복음은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신앙과 맞지 않는 행동처럼 보여요. 얼마 전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로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어지는 변론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고 결론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막 신나가지고 참 예수만 믿고 말이죠. 막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막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 많이 했다는 사람들, 성경을 제법 좀 안다는 사람들 꼭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다 그런 시간 가져봤어. 나도 은혜 받아봤어. 나도 성령 받아봤어. 그 은혜 받으면 뭐해?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은혜 받으면 뭐해? 바르게 살아야지. 은혜 받으면 뭐해?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물끼얹죠. 막 신나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지요. 예수 믿으면 말이야 다 성령 받은 거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어. 고린도전서 있잖아. 12장 3절. 그러면서 펄펄 뛰지 마. 다 경험해봤어.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은혜 받아서 지금 막 불받은 초신자들에게 들내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무시하는 말들을 막 함부로 해대죠. 그런 기적?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 잘 믿어. 뭐 굳이 꼭 병 고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할 건 뭐 있어. 그러지 않아도 예수 다 잘 믿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저들의 속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시기심, 질투심, 정말 감추어놓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속성, 그런 모습들이 은근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참 은혜 받아서 신나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구레네에서 북아프리카예요. 거기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헬라인도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수리아 지방의 주도였으니까요. 안디옥이. 모든 경제와 교통의 허브였단 말이에요. 막 은혜 받아서 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할례 받은 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할례 있어?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은혜 받아서 좋아서 어떤 교우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지마 그런 자리. 교우가 문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고 울면서 기도받고 간 일이 있었어요. 뭐냔 말이에요 그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정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보면 그때 안디옥 교회가 막 은혜 받아서 좋다 그러는데
유대에서 사람들 내려와서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은 거짓 형제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오늘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들은 우리를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로 우리를 종 삼으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픈 단어예요.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도 이런 애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말이에요. 정죄하는 많은 주변인들의 모습, 어쩌면 정말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저 사람 못된 짓 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 저렇게 행동하면서 저게 무슨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무도 쉽게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아픈 소리 같아요. 너무 그냥 오늘날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은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면서 아주 분노까지 해갑니다. 오늘 많은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 은혜 받고 좋아서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더 무시한다고요. 오히려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무시해요. 더 정죄해요. 더 비난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 모습 정말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을 외면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격분해하던 그 바울의 모습, 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죠. 자, 그렇게 할례를 거부하던 바울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례를 거부하던 바울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주 특종감이에요. 특종감. 뭐라고 해석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특종감이에요. 도저히 이것이 바울의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냥 읽어가지 마세요. 그냥 읽어가지 마세요. 앞뒤에 분명히 엄청난 지금 큰 논쟁거리가 들어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담고 있죠. 안디옥에서 신라와 함께 출발한 바울은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안디옥에 속해 있는 수리아 지방을 거쳐서 자기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로 올라갑니다. 이 길리기아는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다소에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돌아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막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차하게 도망을 치게 해가지고 피난 가게 해가지고 다소에 가서 있어. 그렇게 해서 그가 다소에 올라가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라가 있는 그가 다시 안디옥에 왔다가 1차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 길리기아 지방. 그런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구브로를 갔다가 구브로에서 다시 쭉 넘어가서 더베에서 육지, 더베에서 반빌리아로, 반빌리아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까지 가는데 그 앞에는 큰 산맥이 있다. 여러분에게 설교 다 할 때 드렸습니다. 말씀을. 큰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는 큰 대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넘어가면 바로 자기의 고향인 이 타르수스에 갈 수 있었는데 바울이 그 산맥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 거꾸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박해받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할 교우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어서 거꾸로 돌아가는 바울이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1차 선교여행에서는 2차 선교여행에서는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에 갔다가 타우루스 산맥, 큰 산맥을 이번에 넘어가 버립니다. 전에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왔는데 이번에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서 더베와 루스트라를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트라가 어디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도시 아닙니까? 바울에겐 깊은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솔직히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위험해서도 안 가고 싶겠지만 마음에서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루스트라를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4년쯤 지났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루스트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지난번에 5년 전에 바울이 돌에 맞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때에 만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두 번째 가서 만났을 때에 그를 제자라고 표현을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 봐요. 자, 진짜 좋은 신앙의 동역자요, 진짜 좋은 신앙인은 고난을 함께 겪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함께 해준 신앙인들, 우리 함께 있었던 우리 성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어요. 들어갔는데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우스와 험에 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처럼 섬겨주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신들 이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러 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곧이어서 저 이고니온과 비스디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온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안진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에서 분노하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혹은 그 지도자들이 그거 소화가 안 돼서 펄펄 뛰고 있었는데 또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요때다 싶어서 같이 그냥 그대로 완전히 보밋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토해내는 것처럼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던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또 루스드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든 사건을 한 가정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 또 디모데의 그 가족들입니다. 살아있는 성령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은 그 선동된 여론이나 선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디모데를 만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묵상하게 됩니다. 길리기아의 캐피털 시티라고 했어요. 다소스가. 이 다소가 길리기아의 주 도란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 갔을 때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그때에 예수 믿었던 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한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디모데가 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 전서 후서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누가 이 디모데가 말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펄펄 끓는 분노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몇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영적 고장이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 기억이 지금은 안 나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사 무딘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핀인지 무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영국에 가서 집회를 냈습니다. 그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 교회에 모인, 그날 저녁에 모인 교인은 35명이었답니다. 그분의 명성은 미국의 유명한, 아주 가는 곳마다 메모드 홀을 채우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인데, 그 영국 그 조그만 도시에 그분이 집회를 할 때에 그 자리에 35명 모였대요. 그런데 그 모인 그 숫자도, 그 사람들도 정말 바람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시시해 보일 만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적 많지 않은 어린 학생의 한 명이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습니다. 35명 조그마한 소그룹이죠. 그 중에 한 학생의 은혜를 받아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인생이 바뀐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 부흥가. 그 찰스 스펄전이 그 조그마한 부흥회에서 은혜 받아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때 그 속에서 한 인물, 바울의 아들이라고 할 그런 나이란 말입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그가 후에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게 될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이 디모데가 후에 이런 영적인 거장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외조모,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외할머니와 너희 어머니로부터 물려온 신앙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이미 디모데의 가족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속에 보면 또 이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루스드라와 저 위에 있는 이고니온 지방의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이 표현한 것은, 아델포이라고 표현한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신앙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교훈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울이 분노하는 유대인들에서 박해를 받던 곳이었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그 박해받았던 지역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가정의 출신이라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 디모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전도자로서 디모데의 장점, 그것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문화를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의 사고와 유대적인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했을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디모데의 단점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헬라인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름이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 다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디모데는 좋은 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정적일 수 있고 짐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루스드라를 비롯한 이 비스디아 지역에 사는 동안에 그는 꼭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할례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도 돼요. 비록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구태여 할례 받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자유라고 갈라디아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자유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생각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던 때에 우리가 경험한 첫사랑 그리고 자유로움, 여러분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은혜롭고 재미있었습니까? 자유롭던가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교훈들은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율법적인 규례에 대해서 결코 부담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디모데를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디예요? 이거 너무 국어 공부한 것처럼 시험 본 것처럼 여러분을 진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어디예요? 이고니온과 루스라입니다. 지난날 바울에 대해서 최고의 박해를 했던 지역이에요.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일 뻔했던 그 지역이라고요.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행동을 보였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에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디도를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형제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그 행동하는 사람들하고 그들을 비난했다고요.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된 듯이 보입니다. 특종 화제거리가 될 만한 행동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촛불을 들 만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묵상해 보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돌을 던졌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비난과 정죄의 약삭받은 유대인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난자라고 정죄하고 그런 걸 잘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빌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특히 신앙적으로 박해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6장 3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로라. 이방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받아들일 수 없어. 용납이 안 돼. 이제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근히 화가 나더군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겐 약점으로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디모데에게 이것이 결코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말거리 삼아서 약점을 만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지혜로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너무 아프네요. 유치하고 비열해 보여요. 그들의 행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잖아요. 자, 이때에 그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9절 이하 22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율법과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상관이 있는 자처럼 살았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과 상관이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구태여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이유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말거리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종종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말거리 삼아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인들, religious people들 말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인들,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 세속인들, 세큘러리즘,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면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거짓 형제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느끼는 아픔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은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말입니다. 생각 없이 상식적인 이야기로 복음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세상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정도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시대의 상식,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의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도덕적 가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뛰어넘은 은혜, 사랑,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 무엇으로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 복음의 진수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십시다. 이유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을진대 이제는 우리 자신 모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설 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해내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